설교가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 좋은 예화나 간증을 통해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을 주면 마음속에서 오래 기억이 돼요.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설교를 듣고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이 저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지 몰라요. 설명하지 마세요. 그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이 일어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여덟째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특별히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는 이들이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설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대로 특성 있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주일 오후에는 거의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교사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수요일이나 새벽 설교는 강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한 편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금요일 날은 주로 은사 중심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 뜨겁게 하고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설교의 특징이 예배마다 있어야 되는데 낮 예배는 특별히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지들에게 전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거든. 그리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설교는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돼. 그 들은 말씀을 가서 말할 수 있는 설교. 가서 얘기하고 자꾸 전도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같으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처를 안고 힘들어하는 성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갈 길을 제시하는 설교.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25분에서 30분 정도. 너무 긴 설교를 하면 머릿속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임팩트 있는 설교, 길지 않은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정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복사를 해서 이제 뒤에 쭉 이어져 있잖아요. 여기 올라 있는 설교들 중에 내가 좋은 것이다 하면 쭉 복사를 해가지고 제목은 아까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목에서 전체가 다 들어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서두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예화를 할 것인가, 결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설교하게 돼서 곽선임 목사님 설교하게 돼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9번째 설교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설교자는 설교자인 동시에 청중이에요. 청중.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세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는 창작이 없어요. 사실 나는 다른 분들의 설교는 듣지도 않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창작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이 다 설교를 한 내용들, 추석 이런 것도 다 다른 분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박선희 목사님도 설교 많이 듣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솔직하게 우리 세미나에 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박선희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자기한테 테이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들어가지고 설교할 때 사용하면 교인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박선희 목사 설교 듣고서 거기서 인용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들어야 돼. 길자연 목사님 같은 분은 늘 다른 분들의 설교를 차에서 듣고 다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다른 분들의 설교. 그래서 들어야 그들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설교자이면서도 청중이다 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비천은 설교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40년 걸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가 가진 그 말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신이 중요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도 좀 복잡한 거 잘 갖추고 목회자의 위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위신 떨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박선희 목사님 같은 분은 성도들과 같이 목욕탕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설교하러 강단했으면 목사님 벌거벗은 모습이 눈에 떠오른대. 그리고 뛰지도 말래. 교인들 앞에서. 왜냐하면 미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분은. 그래서 어디서나 목회자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정장을 하고 다니고 그래요. 근데 상당히 미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인들 앞에서 목회자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질그릇 안에 부하가 있어야 한다.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부하이신 주님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서 부하이신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집에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는 청직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그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투철한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이거를 교인들이 느끼게 해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장소와 시간을 알아서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설교자는 소명의식 가운데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총을 올립니까?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온 저 대상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라. 그리고 소명에 응답하는 정렬,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만 희생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희생하는 속에서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1년 성공한 설교로 2년 이상 성공하는 것은 인격으로. 성도들이 인격을 보고 있어요.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잘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목사가 기도 좀 하세요, 책 좀 보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사표내요. 그만큼 내가 늘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죠. 골방과 서재와 사람 사귐을 잘하는 일이 목회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예배 끝나면 그것을 끝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곽선임 목사님 같은 분 만나면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냥 아주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대하도록 말씀하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조속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면서 그냥 친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인간관계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늘 대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격이 그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문은 로마서 8장이죠. 1절로 11절인데 저는 이 중에서 5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다 해도 괜찮아요. 여기 내용이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자꾸 이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야.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1절로 4절의 내용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할 때 영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5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요약해보면 본문은 너무도 귀한 복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확신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다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확신을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시고 사람의 과실을 내가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이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갖도록 이번 주에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콩깍지교회 설교 2편을 한 편으로 모아가지고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몇 편 실어놨습니다. 8장 5절로 11절,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교회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직장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재작년에 설교한 내용을 이번에 같이 모아가지고 2편을 한 편로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지개벽 개벽이 되어서 세상 모든 책이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 8장이 제일 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페너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다이아 반지라고 말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고 특히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빛나는 끝부분과 같아.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8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로 4절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1절로 4절의 주제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고백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것을 7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7장에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을 7장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루카타 크리마, 헬라어를 자주 쓰시면 안 되는데요. 이 필요할 때는 한 번씩 쓰시는 거예요. 이 카타 크리마라고 하는 말은 재판할 때 원고가 고발을 하고 변호사가 변론하고 신문을 거친 다음 마지막 재판장이 무죄 판결을 하는 그때 무죄가 되는 것을 말하는 용어예요.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 정죄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정죄함이 없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재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와 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죠. 여러분 재판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노예에서 재판국장이 되어가지고 재판에 여러 번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서도 한 3년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재판했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제가 무죄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을 벌금을 내라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판결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드디어 승리했구나 하는 생각. 그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런 교회법을 연구하는 그런 언론기관에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다퉈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그때 당신은 무죄요 그러면서 판결을 내렸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교인들에게 확신시켜줘야 됩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과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록스라고 하는 말인데 육신에 속한 자, 죄악된 인간성, 타락한 본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타락된 나약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낮은 대로 끌고 가는 인간 본성을 육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악성이 있잖아요. 타락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죠. 7장에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합니다. 나 같은 인간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에요. 특별히 8장에만 영, 푸뉴마라고 하는 말이 20회나 나타납니다.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헬라 말로는 푸뉴마인데 바람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죠. 그래서 바람이 막 폭풍을 일으키고 나무를 뒤흔들고 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는데 하나님과 만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거룩한 마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소중한 영혼, 영적 기능,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 바람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공기는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죠? 그리고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가 살 수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육체적인 본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바로 푸뉴마,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고 율법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인간이죠. 율법 아래 우리 인간은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율법은 원래 선해요. 근데 타락한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죠. 야,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죄인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법적 관계로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고 성령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법이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소성케 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은 두려움 대신 사랑을 가져다 주고 저주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율법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데 성령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생명의 법을 적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엔 인이라는 말이에요. 인. 바울에 있어서 이건 대단히 소중한 용어인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비로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맺어지는 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법이 죄와 상울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지만은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고 행복이에요. 사람의 사람 되면 그가 누리는 자유의 성격이 규명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데 영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돈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도덕적인 자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는 죄인입니다. 맨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라고만 고백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없어도 신앙적인 자유만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하는 찬송가처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자유, 신앙적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이란 죄와 상흔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져서 온전해져서 자유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 달라져서 자유해지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사는 자유를 가지고 북한에 가면 거기선 반동분자입니다. 또 거기서 반동분자가 여기 오면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소위 유공자, 공산주의 동무가 여기 오면 그는 죄인입니다. 반공법에 걸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서는 아주 훌륭하게 인정을 받아도 여기 오면 간첩이에요. 죄인입니다.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법이 다른 거예요. 적용하는 법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법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에 속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법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율법에 속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만 자꾸 생각하면 난 죄인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는 죄인의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법에 속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죄와 상의 법, 율법에 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어독에 있으면 그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은혜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법에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보내 일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아침 일찍 들어가 품꾼을 들여보냅니다. 나가보니까 사람이 놀고 있어서 3시, 5시, 9시, 11시 들여볼 때마다 한 데나리온 주마 약속을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수고한 사람이 불평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다니 말이 안 됩니다. 따져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때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면 되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래요. 이 두 번째 법이 바로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몇 시간 일했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돈 주기 위해 일시키는 거예요. 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보면 오늘 공칠 뻔했는데 일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써주시니 감사하고 돈까지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우리 인간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은혜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교인 중에 율법에 속한 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고 저 사람에게 복을 줄까? 난 이렇게 진실하게 사는데 저렇게 형편없는 인간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해서 복잡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자꾸 은혜로 율법주의로 판단하고 있어요. 교인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합니다. 율법주의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있어요. 너같이 사는 인간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남들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다니 얼마나 감사. 3절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제불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걸 번역하면 인간이 본성으로 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충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못 지켰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대신 지키셨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의인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법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법이 적용됩니다. 성령의 법이 적용되고 은혜의 법이 적용되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자꾸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 그러면서 당신 그러면 지옥 가.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그 모든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법,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온전한 시민이 될 수 있어요. 북한으로 가면 거기는 죄인이 됩니다. 여기 꼭 있어야 돼요. 은혜의 법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을 누리는 사람, 이 정죄함에서 해방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죄함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죄와 상응에서 해방되는 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법이 내게 적용되어 하나님의 특별 사면형을 받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고 죄와 사망에서 해독이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 1절로 4절의 설교였어요. 5절로 11절은 인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현대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 문제죠.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사람이란 뜻이죠. 여기 로지라는 말이 인간학을 말합니다.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운명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째는 동물학적 인간론인데요. 진화론은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해요. 사람과 가장 가까운 것은 유인원이다.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리학적으로 보면 동물이에요. 동물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먹고 싶은 본능, 자고 싶은 본능, 새끼 가지고 싶은 본능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진화론자가 하는 말이 사랑이 뭐냐? 생식 본능의 발로다 이렇게 말해요. 동물의 암놈, 순놈이 서로 좋아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겠냐 우리 인간도 이렇게 말합니다. 생리학적인 인간론에서 비롯된 유물사관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알게 하기에 맨 처음 가르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왜 진화론을 가르치느냐? 그걸 자꾸 배우게 함으로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이다. 인간과 사람은 다 같은 거예요. 동물이 인간이다. 그래서 동물처럼 약육강식 먹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도 닭 잡는 것이 잡아먹는 것이 유물론이고 진화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진화론적인 인간.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입니다. 철학적 인간. 문화적 인간이라고도 말해요. 인간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언어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속에 태어나고 문화와 함께 살아간다. 문화에 따라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이렇게 말해요. 북한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도 여기와 자유세계를 누리고 보면 그곳에는 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문화의 산물이다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인간, 문학적인 인간학이에요. 세 번째는 신학적 인간학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나름대로 육체도 있고 문화도 있지만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지러지고 병들기도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원론적인 표현을 쓰는데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나누어 놓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 소속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영에 속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건 인간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을 입었지만은 생각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영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생각도 영도 육신에 매여 육체적인 주도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해도 육체만 생각해요.
그리고 운명도 그쪽으로 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돈밖에 생각나지 않고 기도해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내면 장사 잘 되는데 11조 바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교인이 11조를 내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 거요? 내 돈 도로 돌려주시오 하고 넥타이를 잡고 흔드는 바람에 혼났대요. 이건 육의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도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주도적으로 삽니다. 신령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생각이 거듭났습니다. 무엇을 볼 때마다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이 허무해져서 사망으로 빠집니다. 6절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체만 생각하다가 사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러운 욕심, 필요 없는 욕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많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좌절과 근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이것을 영적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자살 심리가 있는데요. 자살하는 순간에는 그 마음이 자기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에 깊이 끌려가 헤어날 수 없어 자살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강 다리 위에 써있는 말이 잠깐 기다리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풍덩 빠지는 거죠. 영적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육체 주도적으로 살고 만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에 해로운 짓만 합니다. 나쁜 짓만 골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도 지킬 수 없고 인간관계도 좌충우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갑지 않고 누구한테나 괴로운 사람이 되고 말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왜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영원한 세상에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고 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생각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즐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과 하는 것뿐이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얻고 힘도 얻고 능력도 얻어요.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삽니다. 그가 따르는 방향은 생명이고 그 길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보장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살다 어떻게 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행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본문에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세상 끝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먼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론의 요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셨던 그리스도가 지금 바로 여기 영으로 계시고 그분이 앞으로 오실 그분이 먼저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칼바르트에 유명한 예수의 현현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3번 나타나셨다. 첫째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둘째는 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분이 언제나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셋째는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을 생리학적 인간, 정신세계에 끌려 사는 사람을 철학적 인간이라고 한다면, 양심에 끌려 살고 도덕에 끌려 사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성령에 끌려 성령의 지배 아래 살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성령에 속해 살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입니까? 육체 본능 주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연약하여 우리는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 욕심을 따라 육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 저들도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지금 죽어도 난 천국이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